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낙타는 하루에 2번씩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주인이 메워주는 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메워준 그 짐을 지고 온종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루길을 마친 저녁이 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 메워주었던 그 짐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짐이 무겁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길이 멀고 험하다고 투덜대지도 않고 오직 주인이 메워준 그 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낙타의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짐을 지고 길이 멀어도 여정이 험해도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한 해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 사명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3가지의 새로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새로움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시고 먼저 은퇴를 하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은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묻는 목사님의 생각에는 은퇴를 위해서는 건강도 준비하고 살집도 준비하고 연금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께서는 이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은퇴가 다가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언젠가 한 영성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는데, 서커스의 공연 가운데 천정에 그네를 달고 공중고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공중고개를 하게 되면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저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공중고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 몸을 던지는 그 사람이 저쪽에서 나를 받아줄 그 사람을 절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도 저쪽에서 자신을 받아줄 사람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그래서 저쪽 사람이 나를 잡아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몸을 저쪽을 향해서 공중으로 던질 때 저쪽에서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저쪽 편에 그 사람의 강한 손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당신을 향해 그 몸을 던지는 당신의 믿음의 자녀를 안전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의 몸이 마치 허공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저쪽에서 나를 받아주실 그분을 믿으며 우리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2021년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도 저쪽에서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의 새로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잠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허락된 임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과는 달리 영원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옷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입게 되면 새 옷을 처음 입었을 때는 좀 태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 옷을 몇 년을 입고 또 오래 입게 되면 처음에 입었던 태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색도 바래어지게 되고 모양도 틀어지고 윤기도 사라지고 처음의 멋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좀 태가 나고 우리의 겉사람이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조금씩 낡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옷과 같이 처음 새 옷을 입었을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옷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지날수록 새로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한 권사님의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젊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온 가족을 구원하셨던 믿음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셨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기억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누워 계시던 권사님께서 혼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노래를 부르시나 온 가족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데 그 권사님께서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었는데 부럽지 않네 라고 하는 복음송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을 이 권사님께서 혼자서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나머지 가사를 보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젊은 그 숱한 날 동안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겉으로 볼 때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였지만 그러나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때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날 가져가는 우리의 겉사람은 참 초라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하냐?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부러워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새로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믿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만큼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온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사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들과 함께 보내었던 예수님의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함께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시간,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 1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먼 훗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적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2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낙타는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침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메어주는 짐을 기다리며 주인이 메어주는 그 짐을 지고 하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치는 저녁이 되면 그 짐을 내려주기를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립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인이 메어주신 그 짐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주인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지나온 우리의 한 해의 길을 돌아보며,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주인이 우리의 어깨에 메어주실 그 사명의 짐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메어주신 그 짐을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믿음, 우리에게 새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